아직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은 자리를 잡아주시고 본당 안에서 대화를 나누실 때는 조금 작은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가주 성령쇄신봉사자 협의회의 이필립보 회장님으로부터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제33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이렇게 앉을 수 있고 또 준비를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이 본당의 이창우 안드레아 신부님, 그리고 남가주 사제협의회 회장 신부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이창우 안드레아 신부님의 대회 인사 말씀부터 저희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우 안드레아입니다. 프란치스코 성당의 주임 신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선 거는 이 본당 건물주로 선 게 아니라 남가주 사제협의회 회장으로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리고 격려해드리기 위해서 섰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는 우리 남가주 사제협의회에서 저 포함해서 6분의 신부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강사로서 한상만 신부님과 김대선 신부님께서 또 윤승식 신부님과 함께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윤승식 신부님께서 숨이 꺼져가는 성령 기도회에 인공호흡을 해주셨습니다. 공간을 찾기 위해서 많이 힘들어 하셨고요. 또 어쩌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나라고 생각했는데 윤 신부님께서 막 푸시하셨다 그럽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 하기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필립보 회장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했던 1000명이 넘어가던 그 규모, 또 더 큰 공간은 아니지만 소박하고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불씨를 한번 피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꽃이 오늘 이 순간부터 자라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차고 여러분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우리의 영혼은 상당히 나약합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공간이 비좁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부족하고 여러분이 쓰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울 겁니다. 하지만 이곳을 존중해 주십시오. 리스펙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하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의 성전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라 생각하시고 사용하는 데 서로 불편 없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꼭 먹는 것만 늘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이 작은 공간에서도
남가주 한인 성령 기도회가 쇄신대회가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의 모든 한인 신자들이, 아니 전 미국의 모든 가톨릭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불꽃처럼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 안에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북미주 성령봉사회 회장 신부님으로 계시는 정건석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제33회 남가주 성령세신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냉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여러 곳으로부터 듣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현상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우리는 좀 더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대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위기의 순간에 남가주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는 성구로 주제어를 삼아 성령세신대회를 개최함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번 성령세신대회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성령의 감도하에서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대회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느님의 뜻의 삶으로 잘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지도 신부님과 봉사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축사를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고, 또 북가주 성령 봉사회 지도 신부님이신 이종욱 하비에르 신부님께서 또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33번째 남가주 성령세신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 머무르시길 기도드립니다.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지도 신부님과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모두가 성령 안에서 새로 날 수 있도록 북가주의 모든 성령 가족들도 기도로 힘 보태어 드립니다 하고 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두 신부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일치의 영성, 주님과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남가주 봉사의 지도 신부님이신 윤승식 모세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거센 물속에 큰 길을 내신 분, 병거와 병마, 군대와 용사들을 함께 나오게 하신 분, 그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사그라졌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육화 강생의 신비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사랑으로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참된 쇄신의 삶을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남가주 성령 봉사자회의 지도신부 윤승식 모세신부입니다. 재작년까지 103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옥스나드 벤추라 한인성당에서 본당 신부로 있고요. 남가주 성령 봉사자회와 가톨릭 미술인회 지도신부를 맡고 있습니다. 19년의 마지막 성령대회하고 20, 21, 22 이제 23년이니까 근 4년 만에 대회입니다. 그죠? 오랜만에 뵙는 이 성령대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신앙의 주추가 되는 그런 날이었으면 합니다. 성령 쇄신대회라고 해야 했는데 이게 전 말이 좀 앞만 봐도 이상해요. 쇄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새롭게 하다. 대충 그 정도 알고 계시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골쇄신이에요. 뼈를 갈고 몸을 뭉개는 거예요. 붓을쇠, 몸신. 잔인해 보이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깊은 헌신과 노력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웬만큼 일하는 거 말고 진짜 뼈가 부서지도록 몸이 으깨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분골쇄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쇄신의 의미는 긁을 쇠, 고칠 쇠, 문지를 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닦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 막 닦고 문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녹 다 벗겨내고 때 다 벗겨내고 그래서 새 걸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쇄신대회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분골쇄신의 노력과 또 정말 묵은 거 다 벗겨내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쇄신. 근데 쇄신되어야 되는 건 성령 쇄신이라고 해가지고 성령이 쇄신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뭐가 쇄신되어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안 씻고 오셨어요? 뭘 더 씻고 뭘 더 문지르려고? 우리 신앙, 그렇죠? 우리 삶, 이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3차 남가주 성령 쇄신 대회라고 이렇게 제목은 지었지만 우리가 알아듣는 뜻은 우리의 신앙을 쇄신하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운동회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운동회 옛날에 하셨던 기억나시죠? 그죠? 운동회는 뭐 하는 겁니까? 누가 잘하나 이거 보는 겁니다. 천군이 이기나 백군이 이기나 누가 잘해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잘하는 사람한테 상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대회입니다. 성령 쇄신 대회는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누가 더 잘 새로워지나 그거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지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 아무것도 못 얻어가고 하나도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 내일부터 정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상은 뭐냐? 그 생활이 상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회면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쇄신하지만 좀 삐딱한 사람들은 야, 하늘 아래 뭐 새로운 게 있노? 공기만 해도
70억 년 전에 지구 생길 때 생겼던 공기, 그거 어디 안 가고 그대로 지금도 그 공기다. 물도 옛날 물 그대로다. 그렇죠? 지구가 둥그렇고 이 안에 있는데 여기서 뭐가 새로워지겠습니까? 근데 새로워진다라는 건 원래 있었던 공기, 흙, 물이지만 그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겁니다. 물 그냥 놔두면 썩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물이 흐르고 증발되고 비로 다시 내리고 돌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집니다. 살아납니다. 움직이고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거, 그게 쇄신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 벼슬처럼 아유 난 태어날 때부터 신자였고 지금 뭐 50년 6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다. 근데 쇄신 안 하면 그게 자랑이 아닌 겁니다. 죽어가는 신앙이에요. 썩어가는 신앙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 나거나 변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활기차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드는 거, 그게 쇄신입니다. 그 쇄신의 의미를 이제 깨닫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길을 여러분들이 찾기 바라며 첫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 강의 제목은 일치의 영성, 하느님과 하나됨입니다. 일치의 영성. 일치라는 말은 끝까지 하나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 된다는 거. 완전하게 하나 된다라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 신앙의 핵심, 또 정수를 이루는 영적 수행의 열매가 영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에 얻어지는 결과들이 영성이라는 얘기죠. 얼마 전 한국에 제 친구하고 동갑이고 친구하고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2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근데 뭐 나름 지도 무슨 사정이 있고 이런 거 다 있겠지만 속에서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온 말이 네 바보가, 이 얘기였어요. 부산에서 왔거든요. 부산 사투리. 네 바보가.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좀 미안해졌어요. 듣는 사람은 분명히 기분 나쁠 거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내 친구일 건데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만큼 네 바보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가 어쨌고 저쨌고 뭐 이래서 저래서 자기도 회사 나올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상황들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 친구 보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뭐 일도 잘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왜 내가 그 친구 보고 바보가라고 얘기를 했는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바보. 여러분들은 바보라는 말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수환 추기경님. 일단 네. 또 누구요? 영구. 심형래. 예. 띠디디디디 이렇게 했던. 오케이. 또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긴 나오네요. 또 온달. 야, 역시 요거까지는 저도 생각했어요. 김수환 최기경님 온달 뭐 요 정도 나올 거라고. 맹구도 아십니까? 이 옷이 불편해서 안 올라가는 겁니다. 예. 슈퍼맨 이러면서 배트맨 이랬던 그 맹구도 저 있었고요. 칠뜨기 아세요? 칠뜨기? 순심아 이러면서 뛰어다니던. 윤영주가 또 바보 노래 불렀죠. 바보 노래 있었고.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한국의 유명한 의사님인데 그 양반도 별명이 바보였습니다. 왜 그랬냐니까 환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가서 저녁에 가면 저 뒷문 열려 있어. 얼른 도망가. 녹십자병은 자기 건데도. 환자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팔로우 의사가 원장님 그런 일하면 돈 못 벌고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바보 소리 듣는 건 어디 쉬운 줄 아나.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또 뭐 정치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쪽에서는 바보 대통령 노무현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풀이라는 사람이 그린 바보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차태현이 바보로 이렇게 연기했었던, 말고도 이야기하면 모르는 동네 바보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옛날에는 바보 한 명쯤 있었습니다. 뭘 사고를 당했다든가 장애가 있다든가 하여튼 뭐가 좀 모자라 보이는 동네마다 한 명씩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우리 시골에도 바보 아저씨 있었는데 할아버지 둘이서 장기 뜨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말을 이렇게 탁 옮기면은 이 바보 아저씨가 옆에서 이렇게 훈수 보고 있다가 어이 바보야 말을 거기로 옮기면 포가 날라와가지고 먹는데 그 포가 와가지고 이 말을 먹으라고 거기다 갖다 주고 그러면은 내가 차로다가 그 포를 먹으려고 딱 갖다 놓은 건데 바보 아저씨가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 장기판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밥 때쯤 되면은 아무 집 앞에나 서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밥 먹어라 이러면은 거기서 같이 밥 먹고, 또 밥 같이 먹기 힘든 데서는 차려가지고 주면은 동네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먹고, 잠자는 데는 어딘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쓰러져가는 집 같은 데서 어디든 들어가서 잠 잘 자고, 일손 부족할 때 같이 일하자고 하면은 노비나 세경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가가지고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실컷 해주고, 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동네 뭐 하여튼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 이런 거 있으면 혼자 열심히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거 다 치우고 청소 다 합니다. 그럼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바보가 큰일 했네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하죠. 또 그렇게만 잘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또 뭐 물고 낸다고 남의 밭 가운데로 고랑 내고 막 이래가지고 으이그 이 바보야 이 소리 한 번씩 듣는, 옛날 한국에 계실 때 동네마다 있었던 그런 바보 아저씨들 한 명씩 생각나십니까? 우리 반에도 있었어요. 저 국민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그냥 바보라고 부르는 애가 있었어요. 달리기를 하는데 운동장 트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6명, 7명이 땅 하면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애들이 다 이 트랙을 따라서 돌아요. 근데 얘만 이렇게 돌아요. 못 따라가겠거든. 근데 들어가는 데는 여기로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남들은 이만큼 도는데 얘는 요만큼 돌아요. 난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보가 아닌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보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지능이 낮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우리가 바보라고 부르죠. 다들 똑똑해지는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 바보입니다. 세상 움직이는 대로 따라 살면 보통 사람쯤 됩니다. 중간쯤 하는.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면서 이끌어가며 살아가면은 잘난 사람인데, 세상 움직이는 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죠. 도태되고 떨어지고, 모두가 얘라고 하는 세상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인데, 그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이 바보가 들어갑니다. 몰라서 세상 가는 대로 못 따라 사는 사람 말고, 이건 진짜 바보고요. 알면서도 옳지 않기에 바른 길 가려고 세상 가는 대로 안 따라가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바보입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바보의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달, 이름이 온달이에요. 바보 온달인데 온달, 온이면 다 찼다라는 얘기잖아요. 달이면 한 달 가득 찬 거예요, 그죠? 바보라면은 뭐 보름달이나 뭐 반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온달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사기 온달 열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실존 인물입니다. 온달은 고구려 평원안의 딸인 평강공주와 결혼하여 왕의 사위가 되었고 전공을 세워 벼슬길에 올랐으며 명량왕 때까지 활약했던 장군이었습니다. 모자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땅이나 밭이 없어서 산에서 나무하고 나물과 약초를 캐며 살았는데 나무가 필요해가지고 땔감이 없는 사람 그냥 돈 안 받고도 나무 주고 막 산삼 캤는데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그냥 주고 제가 못 받고 물건을 내어주면서 사람들로부터 바보 소리 듣고 살았답니다. 울보 평강공주가 어려서 울면은 평원왕이 그렇게 울면 나중에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말이 나중에 평강이 시집 갈 때가 되자 그 귀족인 상부 고씨에게 시집을 가라고 평원왕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평강공주가 볼 때 고구려가 이 기마민족이고 전쟁하고 영토 넓히고 그러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 지도자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겠지만 시끄럽습니다. 그 허영과 위선 이런 것들 평강이 다 아는데 고씨하고 결혼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저 어렸을 때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고 했잖아요. 온달한테 시집 갈래요. 평원왕이 화가 납니다. 너 같은 건 공주도 아니다. 나가라. 그래서 왕실에서 자기 폐물 다 들고 나옵니다. 그 폐물들 가지고 온달을 찾아가서 온달이 산에서 느릅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있었대요. 근데 평강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때 가져간 보물로 집, 밭, 하인 그리고 비루 먹은 말을 샀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먹여가지고 명마로 만들고 그리고 온달을 훈련시켜서 장수가 되겠습니다. 함경도 쪽에서 왕이 사냥대회를 열었는데 온달이 거기서 제일 많이 잡아요. 그러면서 누구냐라고 하니까 평강의 남편입니다 라고 해서 왕의 부마로 그리고 그 실력을 보니까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야 이거 정말 기마민족인 고구려의 장수다. 그래서 온달이 장수가 되고 북방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신라가 올라오는 바람에 남방의 땅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거를 온달이 다 회복합니다. 예, 지금 단양 지역에 가면은 온달 산성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신라의 땅을 옛 고구려의 땅을 신라로부터 회복하다가 예, 전사하셨다라는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보는 아니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왜 추기경님을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스스로 바보야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일제시대의 조지대학입니다. 일본의 상지대학. 거기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 가신 분입니다. 안 똑똑하면은 일제시대 때 누가 거기로 한국 사람을 유학 보내겠습니까? 장명 박사가 추천해가지고 유학 갔던 거예요. 그리고 서품 받고 난 뒤에는 스스로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독일의 민스터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때 독일 광부들 간호사들 독일말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어려움 겪으면은 추기경님이 그런 거 다 해주셨대요. 그런다고 박사학위 못 받고 뭐 교수도 꼬이고 뭐 이러면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거기서 공부하셨고요. 최연소로 47에 추기경이 되십니다. 이 기록은 아직도 안 깨지고 있어요. 47에 주교는 될 수 있는데 47에 추기경이 되는 경우는 김수환 추기경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최연장 추기경님이셨습니다. 80 넘어가지고
프란체스코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뽑을 때 그때 나는 80 넘었으니까 나는 안 뽑힌다, 안 뽑는다 콘클라베 안 가실 수 있었던 분이고 교황 되고 난 뒤에 축하 미사 할 때 옆에서 같이 계셨던 분이세요. 성직자로서 제일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본인이 아닌 교회와 신자들,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선택으로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셨고 정치적 목적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들이고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독재 정권 당시 대통령에게 박정희, 당신은 압니까? 정의와 사랑이 없는 곳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사회 안정과 질서는 없습니다. 라고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또 명동성당에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숨어드니까 추기경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경찰청장한테. 추기경님, 내일 거기 경찰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추기경님이 하시는 말이 경찰이 오면 내가 제일 앞에 있을 거야. 나를 밟고 넘어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 신부님들이 있을 거야. 그 신부님들 다 밟고 들어가면 수녀님들이 있을 거야. 그 수녀님들 다 밟고 들어가면 그 다음 잡아갈 수 있어. 근데 이거를 협박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 주일 미사는 11시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평상시 말대로 했대요. 그 말에 경찰이 오히려 더 놀란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갔었어요. 개인적으로 김수환 추기경님 하신 말 중에 제일 부러운 말이 은퇴 다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생활하실 때 의사한테 이런 말 하셨답니다. 만약에 치료하다가 내 심장이 멎으면 그냥 두세요. 나는 하느님 만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스스로를 바보야라고 부르는데 내가 내 친구한테 바보야라고 했던 게 이거 말을 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누가 바보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보가 욕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진짜 바보가 또 한 명 있는데요. 아마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람입니다. 예수님. 분명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서 하느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런 선택이 이게 진짜 바보가 아니면은 안 하는 선택입니다. 못하는 선택이에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서 날 때부터 하느님이시고 원래부터 하느님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 인간이 되시어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인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셨다. 너무나 바보 같은 선택이라서 교회는 이걸 신비라고 부릅니다. 신비는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나 현상인데 사람의 힘이나 지혜를 넘어서서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걸 신비라고 하죠. 바로 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는 이 신비를 우리가 육화강생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인카르나시오. 육화, 살을 가지게 됐다. 강생,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신비를 묵상하라고 삼종기도를 하는 겁니다. 옛날엔 성당에서 종 쳤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종은 안 치는데 종 안 친다고 삼종기도를 안 해도 되느냐는 아닙니다. 때 되면은 삼종기도 하세요. 그때마다 하느님이 사람 되신 그 신비를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바보 같은 일을 숭고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왜 사람이 되셨나?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바보라서 그럴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느님은 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가? 그거부터 얘기해야 돼요. 왜 만드셨을까요?
심심해서? 사랑입니다. 사랑. 뭔 세상 만든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의 본질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받는 그 대상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을 주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하느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시라서 당신의 사랑을 전할 대상이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랑은 내재적으로 먼저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성령이 되어 성령께서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자를 사랑하시고, 또 성부께서 성령을 사랑하시고, 또 성자께서 성령을 사랑하시고, 세 위격이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일치를 이루는 사랑을 다 한 게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저 또 장가 안 간 신부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얘기 해대네.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하면 비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가정 공동체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또 하느님도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존재하시겠는가? 그 하느님의 사랑이 바깥으로 나오는 그게 천지창조예요. 그리고 당신 모습 닮아가지고 지었다. 사랑하면 닮는다고 얘기하죠, 그죠? 왜 당신 모습 닮아가지고 지었겠어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느님 모습 닮아가지고. 그리고 숨 불어 넣으십니다. 입 맞추고 빚고. 이 정도면은 좀 에로틱하게 봐도 이거 정말 훌륭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줄 정도로 온몸으로 빚어서 만들고 숨 불어 넣고. 우리 교회도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 하나됨을 일치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의 일치, 공동체의 일치, 그 세계의 일치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치를 이루려면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2개가, 3개가, 100개가 하나가 되려면은 또 이 다른 뜻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하나로다가 뭉쳐야 돼요. 그 경우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생겨요. 그럼 그건 일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일치를 이뤄야 되는가? 너도 있고 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안에 너 있다. 그겁니다. 드라마 대사 기억하십니까? 네 안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 안에는 너 있다. 이 정도면 따로 살아도 멀리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 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기준을 맞춰라. 그게 아니라 기준이 되는 서로의 뜻을 서로가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왜 하느님에서 사람이 되셨느냐? 우리하고 같아지려고요. 내 안에 네가 있게 하고 네 안에 내가 있게 하려고 그렇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 되는 기준을 법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통용이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줘가지고 억지로 그 법을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느님의 뜻을 기준으로 둡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느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뜻만 없어지면은 하느님 뜻이 임하고 데이, 하느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숨결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느님의 심상이, 하느님의 이미지가 하느님 모습 따라 창조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일치를 할 때에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물어봐야 돼요. 부부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누라는 이렇게 하자고 하고 남편은 이렇게 하자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면은 서로 상처 안 받고 하나로 일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랍니다. 제가 서품 표정 받을 때 정의루 신부님이라고 아일랜드계 신부님이신데 한국말을 정말 잘하셔요. 그분이 우리한테 하느님 얼굴을 묵상해라 이랬거든요. 하느님 얼굴을 본 적 있어야지 묵상하지. 우주가 하느님의 얼굴입니다. 불이 하느님의 얼굴입니다. 빛이 하느님의 얼굴입니다. 근데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차곡차곡 다 포개가지고 하나의 얼굴로 만들면 그게 하느님 얼굴일 거다. 우리 모두의 모습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느님 모습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느님께 달라고 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힘을 달라고 청원 기도를 하는 거고요. 그 뜻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하느님 뜻 알면서 그거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간청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느님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소설 읽듯이 읽기만 해도 성령의 인도로 쓰여진 그 인간의 언어라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 뜻을 제대로 깨우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필요하고요. 또 하느님의 뜻을 찾는 공동체가 사도들 위해 세워진 교회이니까 교회와 성사, 교회법과 교도권에 의한 사목 이런 것들도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학과 윤리, 교리가 또 영성이 발달해 왔으니까 그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요. 하느님 뜻 알아듣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몰라도 우리가 하느님 뜻 한 방에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뭘까요? 성사입니다. 미사. 복잡하잖아요. 신학이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한 방에 알아듣게 해주세요. 직접 당신의 몸을 주시는 겁니다. 먹어라. 마셔라. 몸과 피를 주시는 거예요. 일치가 이거보다 더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몸과 피를 우리한테 주시면서 우리와 일치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죠. 뭐를?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영성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 영성체를 이루는 미사가, 성체 성사가, 물론 다른 성사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성체 하실 때는 성체 영하시고 와서는 성체 성가 열심히 부르십시오. 성가가 2배의 기도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죠? 공동체가 함께 좋은 가사로 멜로디도 일치해서 부르면은 이거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꼭 성체 성가들이
곡이 다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성체성가로 다 같이 부르고 난 뒤에 신부님이 성작 닦고 성반 닦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으면 이거 좀 모자란 바보 되는 겁니다. 그때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똑똑한 바보들은 그때 영성체후 묵상을 합니다. 이 묵상을 하면서 그 어떻게 일치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게 성체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뜨끈한 국물 먹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 쫙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 성체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느끼세요. 위에 뚝 떨어지고 난 뒤에는 그럼 아무 느낌 없는데요? 네.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의지로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이 하나 되는 것을 느끼세요. 혈관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생명이 다 뻗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묵상을 하세요. 그때 내 의지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세포 안으로 하나 그 모든 세포들을 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시적 일치입니다. 내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묵상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우주가 내 안에 꽉 차는 거죠. 그 다음 미시적 일치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 이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몸에 내가 세포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의 세포일 수도 있고 눈의 세포일 수도 있고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주 속에 하나의 별처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거시적 일치입니다. 미시적 일치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일치도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했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성체하고 성당 일 다 마치고 집에 갔을 때 가족들과 이렇게 해서 사랑을 나눴던 일이 생각나면은 거기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전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 또 떠오를 겁니다. 성체 모시고 이게 신자가 할 짓이었나?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런 것도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와 감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미사 마치고 오케이 집에 가면서 누구네 집에 들려서 이거 도와주고 이거 해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 어떻게 전할까? 그거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사 끝나고 나가서 멱살 잡고 차 이렇게 되나 막 이러면서 싸우지는 않겠죠. 공간적인 일치를 또 이룰 수 있습니다. 동심원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딱 있으면 가족, 남편, 아내,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심원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먼데 있는 사람까지 내 주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거기부터 우리의 사랑이 전해져 나가는 거죠. 수직적인 일치도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에게 내려오는 육화강생의 신비를 느끼고 내가 이 영성체를 받아 모셔서 이제 내가 천상잔치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신비도 느끼는 겁니다. 영성체 후 묵상이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많은 신자들이 이 시간을 잘 못 보냅니다. 미사 끝났다고 이제 가방 챙기고 주보 보고 또 립스틱 바르고 부스럭부스럭 그러다 보니까 영성체 후 묵상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야 된다고 빨리 안 끝나나 오늘 한 430명 왔는데 오늘 미사 때는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만 존재하시는 듯 그 침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영성체후 묵상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영성체후 묵상은 예수님과 나와의 육체적 일치이기도 해요.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속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나 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영성최후 묵상은 그게 가능해지는 신비입니다. 일치의 영성은 그래서 성체성사 안에서 그 바보가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오늘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미사 때 들어오시면서 상본 하나씩 다 받으셨죠? 그 웃는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제대로 하나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 신앙의 쇄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욕심과 헛된 욕망을 쇠솔로 문질러 벗겨내시고 죄에 찌든 때를 문질러서 빼내시고 돌처럼 굳은 마음 부수고 고쳐서 살처럼 부드럽게 그렇게 살아있게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바보가 됩니다. 남들이 다 비웃는 그런 바보가 되어도 예수님이 진짜 바보시니까 예수님 닮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쇄신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일치만 하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쇄신의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은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닮아 있는, 예수님이 이 안에 너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신앙쇄신 성령대회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상요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모님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본당에서는 좀 조용하게 말씀을 나누셔도 소리도 최대한으로 정숙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성령으로 분골 쇄신의 말씀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의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의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다 세팅은 다 빠졌어. 그러니까 충분히 너무 빨리 빼신 거예요. 우리가 세팅을 하고 빼야 돼.
준 거 있었지. 조시하느니 조시하느니 참 좋으시 나의 하느님.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 성모님 좋으신 성모님 좋으신 성모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형제님 좋으신 성제님 좋으신 형제님 참 좋으신 나의 형제님. 자매님 좋으신 자매님 좋으신 자매님 참 좋으신 나의 자매님. 이 자리에는 안 왔지만 저희들 딸들이 있죠. 끝났어요. 예, 곧 이어서 2강이 시작되겠습니다.